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TV를 보면 가끔씩 펭귄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되게 귀엽죠. 근데 한 다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펭귄들을 잘 보십시오. 지금은 다 망설이고 있지만 한 마리가 뛰어들면 모두들 뛰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해서 보니까 정말 다 높은 얼음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한 마리가 뛰어드니까 다들 뛰어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펭귄들은 본능적으로 바다에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닷속에는 먹이와 함께 자신들의 생명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공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어지는데 길게는 이것 때문에 며칠을 굶을 때도 있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용기 있게 뛰어내리면 그 다음부터 다른 펭귄들도 다 용기 있게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꿈의 성도님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심을 선포하고 믿음의 도전을 향하여 가장 먼저 뛰어드는 그런 믿음의 개척자,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처음 뛰어드는 그 펭귄처럼 결단하고 순종의 바다로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짧은 구절이지만 모든 구절마다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2, 13, 14, 15, 16절까지 쉬지 않고 5번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 중에서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그들이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질 때에 도와주기는커녕 함께 약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 잡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형제의 눈물을 자신의 기회로 삼은 거죠. 또 블레셋은 말이 필요 없죠. 그들은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긴 사사시대와 사울과 다윗 때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옆에서 붙어 약탈하고 고통을 주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두 나라도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교활한 에돔과 같은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처리하지 못했던 강력한 블레셋과 같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처음 뛰어내리는 그 펭귄처럼 담대히 주님께 뛰어들어 그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에돔과 블레셋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파도 속에서 때로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런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최소한의 신적 권능으로 일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가령 경제적인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은 당첨된 로또를 바람에 실어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당장 그 사람을 번개로 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많은 경우 하나님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최소한의 신적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기회, 바른 선택과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미숙하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려우면 인내하며 기도하기보다 공포와 의심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당시 에스겔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을 때도 아마 현실을 보면서 부정하고 의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결국 현실을 넘어 말씀하신 대로 열방을 심판하셨고 오늘 17절의 기록을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뛰어드는 그 펭귄처럼 용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걸고 그 품속으로 뛰어들어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의 때에 성취하심으로 과연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증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이 그렇게 주님 품속에서 믿음으로 그 품에 안겨 도전하고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품속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놀라운 주의 뜻을 그리고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신발